네, 함께 오늘 로마서 이제 네 번째 시간인데 복음,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씀으로 같이 여러분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4절 말씀인데 한 목소리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으리라. 복음은 약속입니다. 약속. 어떤 약속이냐?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근데 사람을 어디에서 구원하십니까? 사망에서, 죽음에서 구원하십니다. 죽은 자가 산다는 소식은 모든 사람에게 좋은 소식이고 복된 소식입니다. 지난주에 이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야 합니다. 그 이유는 죄를 지은 인간이 용서받으려면 죄 없는 인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세상에는 죄 없는 사람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모든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모든 인간은 다 악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당신 자신이 죄 없는 인간이 되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이 성육신 사건입니다. 우린 그것을 크리스마스 성탄절이라고 이야기해요. 두 번째 조건은요, 죽음에서 다시 부활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죄가 없어지려면 죽음으로 그 죄를 대신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는가? 인간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죽었다고 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려면 죄로 인해 생겨난 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셨다 하는 이 사실은 죄로 인한 죽음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증거가 돼요. 그래서 예수의 부활은 구원의 완성입니다. 난 예수님을 믿어 그러면서도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 그럼 그 사람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부활을 믿어야지만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은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데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인지에 대해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16절 말씀입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오늘 보게 되어지면 복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근데 어떤 능력입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 이 말씀은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내가 하나님을 영접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해서 구원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구원의 출발이 내가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측면에서 접근하게 되어지면 구원의 주체는 내가 되는 것이에요. 내가 믿고 안 믿고에 따라 구원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 되는 것이에요.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해서 얻어진 구원이기 때문에 구원의 책임도 나한테 있게 됩니다.
내가 선택했던 이 구원을 그래서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내가 잘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바리새인처럼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하루 3번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11조와 헌금해야 되며 또한 구제해야 됩니다. 금식해야 됩니다. 내가 이루어진, 내가 선택해서 내가 얻은 결과라면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노력해야 돼요. 그런데 구원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이야기해요. 전적인 은혜라 하는 이 말씀은 구원에 있어서 인간이 한 일이 전혀 없다라는 것이에요. 구원에 대해서 인간은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누가 주도하느냐? 하나님이 주도하세요. 시작도 하나님이 하셨고 또한 끝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인간이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복음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정리를 한다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복음이란, 우리 같이 한번 띄워주시죠. 복음이란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은 성부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성자 예수님에 의해 완성된 기쁜 소식인데 이 소식을 깨달아 알도록 도우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복음은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합작품이에요. 하나님이 다 이루셨어요. 하나님이 이루신 이 일에 대해서 사람은 할 말이 없습니다. 사람이 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존 스토트 목사님이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라는 책에서 구원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만약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단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가 되었다라는 사실은요, 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결단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시작된 구원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주체는 늘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니에요. 내가 아니에요. 나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성경에서 모든 인간은 죄를 지었고 그 죄 때문에 사망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죽음을 3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죽음, 육체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 육체적인 죽음과 이 영원한 죽음은 영적인 죽음 때문에 생겨난 파생된 죽음이에요. 사람이 영적으로 죽지 않았으면 육체적인 죽음도 없는 것이고 또한 영원한 죽음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내가 육체적으로 죽는 것이며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심판을 통해서 영원히 죽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과 끊어짐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인간은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필요하다는 의식조차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냥 모른 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게 하나님을 찾지도 찾을 수도 없는, 그러다 죽는 게 인간의 실존이에요. 좀 더 쉽게 설명해 보면 여기에 시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죽은 사람에게 생각이 있나요? 죽었기에 살고 싶다라는 마음과 소원이 없습니다. 죽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겠다는 선택, 어떤 결정, 이건 불가능해요. 죽으면 거기서 끝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상태가 이런 상태였어요. 죄로 죽었다라는 것은 아무런 감각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도 없는 것이며 내가 하나님을 믿어보겠다라고 하는 마음도 의지도 없어요.
그런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잠에서 깨우는 게 아닙니다. 죽어있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어 살린 거예요.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것이 구원. 죽어있는 내가 믿었다? 여러분, 이건 말이 안 돼요. 죽어있는데 어떻게 믿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믿었다라는 뜻은 무엇이냐는 것이에요. 무엇? 우리가 믿었다 하는 이 믿음조차도 사실은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을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말씀을 보면 보세요.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어야 된다면 구원이 누구 안에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이 누구한테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어야 된다면 믿음은 나한테 있는 것이에요. 믿는 자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믿음이 어디에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성경은 믿음이 예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그 믿음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구원에 이르게 했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내가 예수를 믿기도 전에 이미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에요.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예수가, 그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어떻게 해요? 나로 하여금 예수를 시인하겠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믿겠다 하기 이전에 이미 주님 어떻게 해요?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거예요. 내 안에 들어와 어떻게 해요? 나로 하여금 예수를 믿겠다라고 시인하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왜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없는 우리에게 왜 내가 구원이 필요한지를 알지도 모르는 그때에 주님이 오셔서 어떻게 해요? 그냥 나를 살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아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어떻게 해요? 죽어있는 나를 그냥 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이야기해요. 복음은 어떤 능력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첫 번째 나누고 싶은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은 죽은 나를 찾아와 살리는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의 증거예요. 아멘 안 하세요? 여러분, 여기 이렇게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지.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해서 구원이 시작된 게 아닙니다. 죽어서 꿈쩍도 아무런 반응도 할 수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와 어떻게 해요? 생명을 주셨고 살리셨고 예수님을 시인하게 믿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었다는 사실이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 우리 같이 16절인데요.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럼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 구원을 준다, 구원을 주신다라는 것은 우리를 살려주신다라고 이야기해요. 어떻게 우리를 살려주십니까?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보통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경위를 보게 되어지면 누군가로부터 어떻게 해요? 복음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한테 복음을 전했고 그래서 한번 믿어보세요 권유하니까 이제 내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를 믿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선택했고 결정했고 그래서 구원이 내게 임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여러분, 사실은 어떻게 해요? 사실은 내가 믿겠다 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들려졌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내가 믿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 두 번째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나한테 파고들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요 내 영혼, 내 골수, 내 심령 속에 파고 들어와 죽은 내 영혼 가운데 어떻게 해요? 나를 살리고 감긴 내 눈을 뜨게 하고 막혀있는 내 길을 뚫어서 이루어진 것이 구원이에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있는 도시에게서 복음을 전합니다. 한 달 정도 머물렀어요. 한 달 정도 머물면서 이 복음을 전했는데 교회가 세워집니다.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있는 교회에게 편지를 쓸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장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인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이 복음이 말로만 이르지 않고 어떻게 해요? 능력과 성령과 확신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 가운데 함께 하셨고 그 말씀에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의 일하심이 있고 확신으로, 그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의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변화시킵니다. 에스겔서 3장, 이게 37장을 보면 마른 뼈가 살아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른 뼈가 살아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가 돼요. 어떻게 군대가 되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8절입니다.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지금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뼈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에요. 뼈들에게, 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어떻게 해요? 뼈들이 연결되어지고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여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0절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하나님의 명령 말씀입니다. 말씀이 대언되었더니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이 생기가 되어 살아나요. 뼈들이 살아나요. 뼈들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어떻게 이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군대. 여러분, 죽은 나를 살리는 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말씀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돼요. 우리의 심령을 쪼개고 찌르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능력이 되는 건, 이 능력이 되는 이유가 뭐냐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기에 그렇습니다. 생명. 어떤 생명입니까? 죽음도 이기는 생명이에요. 성경은 이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오늘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이 영원한 생명이 어디에 있다고요? 어디에 있어요? 아들 안,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 있는 게, 나한테 있는 것이에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어떻게 살리십니까? 나사로에게 야, 내가 너를 살려줄 테니까 3초만 나 똑바로 쳐다봐. 내가 너 살려줄 테니까 손가락 하나 까딱해봐.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돌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말씀이 생명이 되었고 그 죽은 나사로를 일으키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려면 누군가 나에게 말씀을 전해줘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었다라는 것은 누군가 나에게 하나의 말씀을 들려주었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생명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겠다라고 신했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죽은 나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말씀은 곧 생명이에요. 그 말씀이 생명이, 그 말씀 대신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나를 어떻게 해요? 뒤집어 엎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명은 어떤 생명입니까?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할 때 내가 받은 생명은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없어지거나 사라지는 생명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도 취소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것은, 그래서 그 생명을 다시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를 살리셨는데 다시 우리를 죽이시겠냐는 것이에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강조하지만 어차피 죽일 생명이고 걷어갈 생명이라면 하나님은 주시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은 뺏기 위해서, 너 말 잘 안 들으면 내가 다시 가져올 거야 하는 생명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게 준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고 그 영원한 생명 때문에 나는 어떻게 해요? 구원이 취소될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구원은 절대 취소될 수가 없어요. 내가 잘 살고 못 살기 때문에 내 구원이 취소되고 행위 때문에 이루어진 구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복음이 왜 능력입니까? 말씀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그렇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걱정하지 마세요. 그 다음부터는 걱정이 없어야 돼요. 이 구원을 잃어버릴까? 이 구원이 취소될까? 여러분, 다 그것들은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우리에게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이 예수의 생명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나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은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생명이에요. 우리를 살려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늘 가까이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내게 주신 생명이 왕성한 생명력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을 읽으셔야 되고 들으셔야 되고 묵상하셔야 돼요. 말씀만이 여러분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16절인데요. 제가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자랑스러워했어요. 왜 자랑스러워했느냐? 그 이유는 복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사도 바울은 알았고, 알아서 그것을 누렸고, 또한 그걸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복음이 능력인데 무슨 능력이냐? 복음으로 삶을 살아내게 하는 능력이에요. 복음으로 내가 주어진 이 삶을 살아가게 하는, 살아내게 하는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나를 변화시켰습니다. 죽었던 내가 살아났다는 것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나를 변화시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이 세상을 복음으로 살아내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내 안에 있는 생명은 어떤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이고 죽음을 이긴 생명이에요. 모든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생명이에요. 여러분, 이 생명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정말 믿는다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세상을 두려워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고린도후서 11장을 보게 되었으면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그가 당했던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2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서 40에서 하나 가만 매를 5번 맞았으며 25절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요, 엄청난 고난을 겪어요. 여러분, 일반 사람들이 바울과 같은 일을 겪게 되어지면요, 나 예수 못 믿어, 나 예수 안 믿어.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고난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예수의 생명 때문에 그렇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의 생명. 사도 바울이 이 예수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그는 또 이렇게 고백을 해요. 빌립보서 3장 7절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8절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자기에게 유익하던 그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때문에 다 해로 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존재의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이야기예요. 존재의 변화. 존재 자체가 변했습니다. 살아가는 가치와 목적이 달라졌습니다. 바울은 예수를 믿고 보니 예수만큼 중요한 게 없는 것이에요. 예수가 그의 인생에서 가장 높은 가치가 되는 것이며 그 예수를 위해 산다는 것이 너무 행복한 것이에요. 그 예수를 위해서 사는데 그래서 겪는 고난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박국 3장 17절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간에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예수를 믿기 전에 예전에는요 열매가 많이 있어야 됐습니다. 밭에 소출이 풍성해야 됐습니다. 외양간에 소와 양이 넘쳐야 했습니다. 그래야 행복했고, 그래야 불안하지 않았고, 그래야 내가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하박국의 선지자의 고백처럼 이 모든 것이 없어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대요. 여러분, 예수의 생명을 가졌다라는 것은 그 예수 때문에 이제는 내가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며, 그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던 그 이유 하나만으로 어떻게 해요? 감사하며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존재케 하는 근원이시며 이유이시며 목적이시며, 그래서 그 주님 위에 사는 것이 내 인생의 행복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 복음을 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복음이 정말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이 나에게 능력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복음을 장롱 면허처럼은 그냥 들고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면허를 가지고 차를 운전하면 되는데 그냥 면허만 붙들고 어떻게 보면 차를 끌고 다니며 밀고 다니며 그러면서 죽겠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요즘 현대를 사는 크리스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복음이 언제 능력이 됩니까? 내가 믿고 의지했던 그 모든 것이 무용지물이 될 때예요. 여러분이 믿었던 거, 여러분이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이 삶에서 아무런 쓸모가 없어지게 되어질 때, 그때가 언제입니까? 고난이에요. 인생의 고난, 불치병, 가정의 문제, 돈이 있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똑똑하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지면 내가 믿고 의지했던 것이 정말 아무런 쓸모가 없다. 내가 믿는 예수만이 내가 의지할 힘이고 능력이고 그래야지만 내가 산다라는 것을 알아야지만 복음이 능력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주셨다. 이것은요, 그 복음으로 세상을 살아내게 하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가진 그 복음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큰 능력이에요. 그 능력을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으며 그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여러분 앞에 있는 그 모든 문제와 어려운 고난들 지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넘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가 능력이에요. 그 예수를 바라보고 그 예수를 의지하고 그 예수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살아가야 될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함께 나눌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은 세상을 살아내게 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사십시오. 그 복음이 여러분을 살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느끼고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